요한 1서 말씀을 끝내고 요한 2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게 됩니다. 요한 2서는 보시다시피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서신서일 겁니다. 13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고작 이 단어를 다 합쳐봤자 몇 개 안 되는 이 단어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1서를 쓴 요한 2서도 썼겠죠, 당연히. 요한 2서에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요한은 장로입니까, 사도입니까, 목사입니까? 애매하죠. 이 당시 개념에 이제 장로는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전체 리더, 이런 모든 개념을 이제 총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 소아시아 교회의 전체적인 책임자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한 2서의 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한 1서는 사실 이 수신자라든가 아니면 편지를 쓰는 이 여러 가지 형식들이 일반 편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쓰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고, 심지어는 이 수신자가 읽을 수 있는 이 인사라든가 아니면은 축복의 기원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2서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편지처럼 수신자가 나타나 있어요.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지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이 말 그대로 진짜 편지를 쓰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요한 1서보다 요한 2서는 좀 삶적인 문제, 요한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편지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요한은 누구에게 편지를 지금 쓰고 있을까?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의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녀와 누구예요?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 부녀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권사님 이렇게 되겠죠. 권사님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인지 정확하게 적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 권사님과 그리고 권사님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굳이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한테 편지를 쓰면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과 그의 가정,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편지 씁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일반적인 서술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걸 또 반대로 해서 그러면은 한 지역이 아니라 에베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특별히 그 권사님들이나 그의 자녀들에게 쓰여지는 회람서신, 일반적인 서신이다.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칭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편지를 왜 쓰냐 하죠. 왜 하필 그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쓰느냐. 이 편지에 쓰는 이유가 이 요한이서 1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 이 진리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진리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대치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은혜와, 그죠? 은혜와 공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은혜 이러면은 모든 걸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은데, 공의 이러면은 날카롭게 뭔가를 구분하고 나누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요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는 공의가 없고 공의 없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공의를 우리는 무분별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의 없는 은혜 없는 공의 아니죠. 공의 없는 은혜를 무분별함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은혜 없는 공의를 우리는 굉장히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은혜와 공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신데, 그 은혜와 공의의 밑에는 무엇이 있냐면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구분하십니까?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가 그 밑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그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은혜가 나오고, 그리고 진리로부터 공의가 나온다. 그런데 이 둘은 좀 대치되는 듯하나 상호가 보완적으로 이게 서로가 견제가 되고 유지가 돼야 사실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교회의 틀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진리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이 교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 자매들을 위해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리가 무너지고 있고 사랑도 굉장히 혼잡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세이아입니다. 알레세이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변치 않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같은 그 명백한 무엇, 그것을 사실 진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이 진리인 것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세월 따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방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 했었을 때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다루자면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어제는 됐는데 오늘이 안 될 수가 없고,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또 갑자기 될 수도 없습니다. 어제도 2000년 전에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일도 똑같이 우리는 예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정확하게 변치가 않아요. 이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이 진리를 깨트리고 변질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지만 내일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적을 뜻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적이냐? 예수님께서 세워놓으신 복음의 진리를 깨트리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적이라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 2서가 쓰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뿌린 잘못된 진리, 그러니까 왜곡된 가짜 진리를 뿌리 뽑고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요한이 그들에게 쓴 편지다. 자,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욕먹는 가짜 이 복음, 가짜 진리는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토록 그 위험성을 나르고 진짜 진리가 중요하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을까?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예수를 믿는 진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차별적이요. 그리고 굉장히 이 비밀스러운 진리입니다. 여기 오늘 보시면 이 매일 성경에 그 맨 밑에 단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특권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아무도 몰랐던 비밀스러운 진리, 아무나 알 수 없는 특권적인 진리가 있다고 미혹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들의 진리, 그들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몇몇 사람만 공유하고 몇몇 사람만 알 수 있는 특권적인 진리, 차별적인 진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내 죄의 씻음을 받고 그 씻음을 받으러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해서 나는 영생을 얻게 된다. 요게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자, 어렵습니까? 자, 너무 어렵다. 이런 예수를 믿는 복음 너무 어려갖고 나는 도대체 이건 뭐 대학에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한 4년을 해야 내가 이걸 알 수 있다. 없죠? 이거는 애도 합니다. 그죠? 애도, 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애도 합니다. 그죠? 나이 많으신 100살 넘으신 어르신도 우리가 죄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압니다. 차별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게 왜 어렵냐?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지가 죄인인지를 모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정을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마음을 열어주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걸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이해해야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교리 중에 삼위일체 같은 굉장히 어려운 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또 무슨 교회입니까? 삼일교회잖아요. 삼일체. 이게 어려운 이름이 왜 하필 우리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삼위일체 교리를 다 이해 못해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받고 안 받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렇게 쉬운 거면 다 받게. 그거 말고 플러스 뭔가를 더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이게 확 와갖고 그 지혜의 눈이 확 열리고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저 사람도 알 수 없는 걸 우리만 알아야 이게 무슨 구원을 받는 거지.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으면 누가 그거 다 믿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자기가 뭔가 대단히 저 사람들하고 달라서 그거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성향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은 너그럽지 못하고 사랑을 많이 해요.
지가 최고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연합, 화합,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진리, 예수를 믿는 진리는 이만큼 어때요? 복음에 굉장히 차별성이 없는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런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와, 예수님이 그럼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지셨대? 아, 너를 무조건 사랑하신대. 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니?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셨듯이 너도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계명은 예수의 복음에 의해서 태어난 당연한 열매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같이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무리해보죠. 5절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자, 오늘 되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중요한 알레세이아, 이거는 진리, 사랑은 아가페. 이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리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시작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랑하라는 말을 처음 쓰는 게 아니지 않니?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리고 어때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소리를 왜 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데 몰라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슨 차별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그들, 가짜 교사들은 말은 막 크게 막 번들어지게 얘기하고 뭐 세상의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가 세상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슨 세상의 위대한 사람인 양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들, 그들의 삶을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이건 말만 많지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사랑하자는 거를 말을 하는 게 중요하냐?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진짜 그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하냐?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야 되고 사랑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6절을 읽고 마무리해 볼까요?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듣고 행하라. 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말뿐인 가짜 복음에 중독이 돼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사랑만 말로 하는 그런 것에 길들여지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혹은 너희 직장에서 진짜 한 번이라도 사랑다운 사랑을 한번 해봐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어려워서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렇죠? 가치가 굉장히 귀중해서 그게 무슨 세상에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우리를 생명을 주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까? 질문합니다. 정말 주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립니까? 여러분은 오늘 살고 있습니까? 복음 안에. 이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합니까?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사랑하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예, 되게 찔리죠. 그죠? 되게 찔려요. 저도 되게 찔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 예, 기억하시고 주의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오늘을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